2월 마지막 날이네요. 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으로 가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이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방향을 맞추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운동이 되고 현상이 되어 이스라엘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권력층인 헤롯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이제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은 결국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권력, 힘에 혹시나 파장과 균열이 있지 않을까를 늘 중시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퍼져나가자 힘을 얻자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 쪽으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파견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허점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 넘어뜨릴 목적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함정, 허점, 틈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라는 것이 있을 건데 그 의미 상관없이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레위기에서 정하고 부정하여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다.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 한마디만 있으면 이 프레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 예수님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이제 날개를 단 것이죠. 이 한마디 말만 있으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다, 아니 범하는 자다. 또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다. 율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 점점 이제 그들의 세력이 압박이 다가오죠. 또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또 예수님의 세력, 예수님의 운동이 점점 퍼져 나갈수록 예수님은 이제 갈 곳이 힘들어. 갈 곳이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편히 다니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어디로 가시냐? 두로로 향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방을 갈릴리, 이스라엘을 넘어서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 하면 백향목 기억하시죠? 두로는 그 갈릴리에서 더 위쪽으로 오고 지중해 쪽에 있는 두로 지방,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였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인 거예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소 매몰차게 여인의 간청을 밀어냅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익숙하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그간 보여하셨던 그런 걸음과 그분의 언어에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건가? 평상시에 쓰시던 어법이 아니니까 더더욱 유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이 말이 아닌 다소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을 들었던 그 여인에게 좀 초점을 옮겨보면 분명히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서 초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여인에게서 이제 초점을 한번 옮겨보자는 거예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여인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개로 보는 거야? 이렇게 설교 중에도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더 우리는 사실 놀래죠. 근데 이 여인의 행동에 한번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자신을 지금 뭐로 말하는 겁니까? 아이들의 위치는 아닐 거잖아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웬 이런 모욕적인 언사야 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이 여인은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며 자신을 낮추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도를 다 알겠습니까? 그 말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로 향하는가? 이 본문 속에서 은혜가 어디로 향하는가? 그 은혜의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높은 곳을 향하여 향합니까? 아니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향합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낮은 곳으로 은혜가 향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아는데 뭐가 어렵죠? 우리를 낮추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존재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나를 낮추기 위하여서 힘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상류가 아닌 하류로 향한다면 우리의 걸음도 거기로 향하는 것이 마땅하겠네요. 오늘도 낮추어 봅시다.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낮추어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셨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또 오늘 삶에서 어떤 관계, 어떤 자리,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낮춰 봅시다. 여러분 그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우리에게도 작은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발견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낮은 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